예배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제들, 자매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앞뒤 좌우로 우리 축복 인사, 환영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과 21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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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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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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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절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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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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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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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찬양하여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1절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으로 우리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9번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59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성령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하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기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질병 때문에 날카로워지고 비방하고 정죄하기를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교회가 비방거리를 제공하여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잘 아십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또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걸림이 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미래가 어둡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두렵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람의 관점과 또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우리 기도대로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도리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존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쉽사옵니다. 또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예배에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비하여서는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요. 더욱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원하옵나니, 구하옵나니 부어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기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펼치실 때 우리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전진해 나가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또 함께 모인 이들이 있습니다. 또 집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더욱더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날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 주옵시고,
현재의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더 나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하늘로 솟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한 분 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늘 함께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새 번역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거 틀렸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네. 로마서 2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은 그냥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누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또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열정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없음을, 모든 것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겸손함과 정직함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 표준설교 13번째에 있는 말씀, 오늘 다 다루지는 좀 못할 것 같고 되는 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새 번역이라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한국 교단들에게서는 이제 예배 성경으로 공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 좀 새 번역이나 다른 좀 쉽게 한번 읽어서 그래도 이해가 좀 될 수 있는 성경으로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그러했고요. 만약 종교개혁이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이 인쇄돼서 퍼지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도 당시 귀족들이 쓰는 그리스어가 아니라 평민들이 쓰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이 읽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전 성경이 너무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좀 어설프고 이 성경이 좀 이상하다, 좀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인정합니다만은, 그런 새 번역을 볼 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편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보실 때도 이상한 성경 아니냐? 예, 아닙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국내 여러 교단의 신학자들이 참여하여서 번역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처음 이 새 번역에 나온 그 이름이 표준 새 번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에 걸맞는 번역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잘 그런 의도를,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의 많은 논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처음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교회가 시작된 그곳도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그 할례의 전통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따가 또 창세기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굉장한 무게감이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와 율법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율법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할례 논쟁, 율법 논쟁에 대하여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를 두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할례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율법에 기록된 문자를 따라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이 유대 사람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죠. 하나는 이제 그 육체에다가 하는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할례와는 상관없습니다. 남자만 그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 예식이 이제 할례 예식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다가 생식기에다가 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마음에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받느냐?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개념은 사도 바울이 처음 만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창세기 말씀과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개념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겉으로만 할례를 행하고 몸에다만 할례의 표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마음으로 할례 받지 못한 것은 너희가 할례, 겉으로 몸에다가 할례 받아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칭찬받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마음의, 그 인생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존 웨슬리 표현을 하자면 관심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뭐 특별한 무언가가 더 추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용서함과 죄 씻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로움의 상태,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켜지는 상태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 딱 맞춰도 되는데 이러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99세, 99살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언약 후에, 이 언약을 하시면서 내년에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는 너 아브라함에게 허락해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처음 불렀을 때가 아니라 이제 99세 때에 이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시는데, 새롭게는 아니고 더 강화시키시는데, 99세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순종하여라. 1절 마지막 줄 보면 나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흠 없이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옳게 살아라.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듯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은 모세를 통해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나에게 순종하고 흠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조항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서 살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일일이 다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해 오면서 하나님의 원칙들을 이 사람이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배운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살아가면 되고,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 아는 것도 기분이 뭔가 좀 이상하면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전에 했던 대로 항상 똑같이 해도 되는지도 한번 허락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그게 사람 사는 거냐? 종이지.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답게 살아야죠. 근데 종은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은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킨 대로 잘해야 뭐 밥을 좀 더 잘 먹는다든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대우해 주시죠? 종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 취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분은 우리를 너 종이니까 이거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이지만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비굴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꼭 순종하리라, 나의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라는 태도를 갖고 사시라는 겁니다. 때때로 자녀들은 때때로가 아니죠. 많이 부모의 뜻을 거역합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런 표현이 좀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강한 표현이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절대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의 번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살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은 부요해지고 강하여지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의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리라, 이 태도 갖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 너 너무 복주고 싶다. 아브라함, 나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큰 꿈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나의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에게 순종하고 흠 없이 살아라.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읽은 대로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걸까요?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고 싶으신 걸까요? 둘 다긴 합니다만 둘 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 너 너무 크게 해주고 싶다. 나 너무 사랑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 뜻을 다 이루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엄청나게 번성하게 해줄 텐데 근데 아브라함 너가 나에게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야 돼. 할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쭉 그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이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10절.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상식기에다가 그 표식을 두는 이유가 너의 태어나는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에 따르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르는 세대가 되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아프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도 너를 통해서 태어날 너의 자식들, 너의 후손들도 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이제 11절에서는 이제 말씀은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포피를 배워라 이러면서 영원히 지킬 언약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그렇게 언약 관계가 되는 겁니까?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까? 좀 어려우신가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무조건 할례부터 해라. 그 다음에 할례 받은 다음에 그래 할례 했으니까 나하고 너하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먼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오류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류는 무조건 할례부터 받아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으로 제물을 따로 드리지 않잖아요. 그 제물이 뭐냐면 자기 몸인 것입니다. 내 몸으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할례 언약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건 개역 개정판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자,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행하지 말아라. 곧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배경인지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표현만 보면 의미가 짐작되시죠.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반역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겉으로만 생식기에만 할례를 행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깎여진 채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처지를 인정하고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하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는 죄인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죄인이고 제가 여러분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저는 다른가요? 저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더 깨끗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자기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라 저는 생각되는데요. 다윗이 그 부하의 아내를 간음함으로써 부하를 죽이기까지 전쟁터에 물론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적군의 손을 통해서 부하가 죽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저주를 여러 가지 내리시는데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즉 쿠데타를 일으켜서 너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왕위를 계승해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다라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저주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듭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제사장들 많이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뭐냐면 도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법궤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고 예배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다윗 내가 너를 싫어한다라고 하시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제게 행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자기 지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집행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무조건 비굴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 나의 더러움, 나의 비열함, 또 악함을 본성적으로 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물론 이런 인정 아닙니다. 아 그래요 나 그런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비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돌아보시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미 나는 이 세상을 살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데 중요한 디딤돌 혹은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가 약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초가 강한 집은 튼튼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큰 허리케인이 돌았는데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느 집만 유일하게 딱 남아 있더랍니다. 다른 집들은, 주변의 집들은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아니 집을 어떻게 지셨길래 이렇게 태풍이,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도 무너지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나라 정부에서 집 지으라는 규정대로만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무너지는 집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규정대로 안 했다는 거죠. 돈 아끼려고, 건축비 아끼려고 싼 재료 쓰고 약하게 지으니까 큰 태풍이, 허리케인이 오니까 다 무너지는데, 그냥 무직하게 지은 그 규정대로 여기서는 허리케인이 오니까 이 정도는 지어야 집이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해준 규정대로 지은 사람은 안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의 무가치함과 또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미래에 매우 안전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작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작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자기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죄인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회개할 때 지은 시편 51편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한 심령, 우리말로는 썩은 마음 이런 표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영어로 표현된 것들을 보면 broken heart라고 해서 깨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리는 상태가 바로 깨어진 마음의 상태이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너무 좋아하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설령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이고 혹은 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비한 사람, 존 웨슬리는 겸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다음 신명기 3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마음의 할례 표현이 또 나왔는데,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또 누구의 마음까지? 우리 자손의 마음에까지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다 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이 마음의 할례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10장 16절에 나온 대로 목을 곧게 하지 않은 사람이 받게 되지, 이 목을 곧게 하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거절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목을 고추 세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답니다. 어떻게 사랑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온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신명기 30장 6절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로마서 2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그 상담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글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 줄 내가 알겠는데 어렵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옛날 저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그 통과하는 과정이겠죠. 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 또 예수님만 나의 전부가 되시도록 항복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갈등들을 계속 싸우게 될 것이죠. 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쓸리는 마음의 이제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실까요? 마음의 할례 한번 두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바른 상태, 이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존 웨슬리는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완전히 새롭게 된 거듭난 혼, 그 다음에 마음, 그리고 영의 올바른 상태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들을 본 것처럼 목을 곧게 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미래를 꿈꾸는 소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키워드를 존 웨슬리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얻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 속에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개발되는 그 상태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겸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마음의 할례, 겸비에 대한 웨슬리의 설명드립니다. 아까 쭉 설명한 것이니까 한번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평가, 하나님의 기준에, 시작.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자, 비열하고 천한 자, 본성의 부패함을 인정함, 하나님의 의에서 매우 멀어서 모든 악을 범하기 쉽고 모든 선을 싫어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비를 갖춘 사람이고, 이 겸비를 갖추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존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또 존 웨슬리의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신명기 10장에 있는 것처럼 목을 곧게 한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육신의 할례는 받았습니다만은 또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서 다 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쏙 건너고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는 다 빠져 죽는 그런 엄청난 구원과 자기들의 그 노예했던 자기들의 주인이었던 이집트 왕과 그 군대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여기서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 전에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하자면은 이집트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신 것은 다시는 너희를 종 삼을 수 없다, 너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해방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면서 보여주신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고기 먹고 싶으면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걸. 또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수박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아, 이집트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없네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집트에서 수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밟혀 죽기 아주 딱이죠. 그런데도 엎드립니다. 이것이 겸비이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존중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설교를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배경을 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30시간 이상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설교를 기점으로 존 웨슬리는 여러 군데서 그 옥스퍼드 안에 칼리지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 칼리지를 다 돌면서 설교를 하는 설교가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첫 설교라고 이 교회 감리교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대 후반에 준비한 설교인데 이 설교를 자기 죽을 때까지 변경하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쭉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때 웨슬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부흥 운동에 대한 틀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들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존 웨슬리는 더 심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한 걸로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악함과 더러움을 뼈저리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할례의 출발점이요. 이 마음의 할례가 지속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바라는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죄에 대한 죄책감이 가라앉으면 또 돌아서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그런 죄인의 모습, 악한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은 더욱더 십자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뛰어나가서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꽉 붙들고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의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겸비함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거 조금 언급만 보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함.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은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할례에 대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요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초인 겸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는 이 겸비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 목을 곧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비하기를,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나를 낮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옵니다. 주여, 내가 가진 것도 내가 누릴 수 있는 힘도 내 것이 아니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버리신다면 그 순간 나도 소멸되어져 그런 더럽고 악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주여,
아기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주여,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목이 곧지 않고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거룩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신 계획들과 약속들을 성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망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과오까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며 주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새롭고 산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의 할례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해주셔서 주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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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진리 앞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 진리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할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밀접하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반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절대 긍정하며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9장 찬송가 389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생명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오니 우리 마음에 할례받은 자로서 겸비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님께 구원받고 선택받고 사랑받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11조로 봉헌 드리오며 또 감사의 헌금과 또 주님 다시 오실 길 위한 선교 헌금을 위해 봉헌 드리옵니다. 주여, 이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아직 참 많이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일 점심 예찬 또 오후 예배 당분간 계속 쉬게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도 나라와 민족 위해 더욱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혹시 열이 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도 가능하면 조금씩 그 거리를 잘 유지하셔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또 능력 힘입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깊은 우리 마음의 감사로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또 안전하게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궁핍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배고프게 될지라도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날카롭게 벼르고 또 우리 믿음을 더욱더 반석같이 굳건하게 하여서 주님께 더 붙어있는 참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고 넓으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그 믿음 위에 큰 소망과 그 소망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의 할례 받은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여.